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덕희 권사님, 1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준 전사님, 1교구 주간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 주옵소서. 김희숙 장로님, 장안내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흠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와 1교구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 또 축복하고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권속들의 예배 후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권세로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교회 유지 운영과 선교적 사명과 나눠 돕고 섬기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이름을 불러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황케 하시고 번성케 하는 복을 더하시되 생명과 또 풍성함으로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고 수천 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를 다 하셨지요? 네. 투표 전에 물론 이제 뭐 전쟁과 같이 선거 유세 기간을 보냈습니다만은 뭐 말도 많고 거짓도 많고 웬만한 사람 정신 못 차리면 미혹 가기 딱 좋은 이야기로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PR을 하잖아요. 피할 것 피하고 끝까지 피합니다. 그리고 숨길 것 숨겨가면서 알릴 것은 뭐 누가 뭐라건 간에 계속 알려가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진리는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미혹해서 한쪽만 보거나 가려져서 잘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그래요. 오늘 볼 영상은 아주 반전의 영상입니다. 처음 전반부는 아이고 저렇게 노인 양반을 괴롭혀서 되겠는가 싶은데 말이죠. 그 영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유 집사님이 불을 좀 줄이셔야 선명히 보일 것 같고요. 영상 준비됐으면 자, 불 끈 후에 잠깐 여기까지예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어떤 할아버지를 여러 사람들이 놀리는 영상이죠. 모자를 뺏어가지고 에이 집어던지고 그 할아버지가 내놔 이렇게 또 저쪽으로 싹 돌리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을 만큼의 영상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전반부를 보신 분들은 불 켜주시고요. 할아버지를 젊은 사람들이 희롱하는 걸로 봤어요. 할아버지 모자를 벗겨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소매치기예요. 그래서 모자 내놔 가서 얼른 그 사람 핸드폰 하나 훔치고 내 거 내놔 그리고 핸드폰 훔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3개씩이나 오늘 핸드폰을 훔쳤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가 하고 웃는 그런 영상이에요. 저 영상을 보고 좀 가볍기도 하고 불굴 설교 시간에 보여줄까 싶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뒤편을 보면 정말 경악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네라고 쉽게 다 용서하고 또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뒤편을 보지 못해서 생겨지는 갈등들 그리고 다툼들, 전쟁들, 싸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에 의해서 또 저질러지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이 막 부르르 떨면서 흥분했던 것이 저거 가짜네 또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그 뽑는 기준이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직한 일꾼을 뽑는 선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선거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에 딱 빠지면 우리 편은 어떤 일들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상대방은 요만큼의 티끌만 있어도 막 침수봉대에서 난리를 치고 그런 가운데 뭔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겠어요. 처음 드러날 때만 그렇고 또 다 그냥 없어지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러니 거기에 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정하겠어요. 세상의 왕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구조적인 오류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구조적인 오류에 나라와 민족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어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6.25 전쟁이 발발됐네. 끄떡었어요. 전쟁이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나요? 구조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속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소망 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허리띠를 절로 매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성품, 성격이 조금씩은 달라요. 우리가 70억이 넘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지문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음성의 목소리도 지문처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품과 성격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진취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시작을 젖꼭지와 속꼭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씀이 끝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배웅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앞에 오더니 아유 목사님은 오늘따라 좀 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 오늘 설교 시간에 재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까 하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 그래가지고 나는 젖꼭지 속꼭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가만히 와 설교한 걸 보니까
적극적, 소극적 이 얘기는 했는데 적극지 소극지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셔서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예, 적극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헌신해서 하려고 하는 그 열심도와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제 지체가 되어서 교회 일원이 되게 되면 교회 일은 그냥 한 걸음 성큼성큼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소극적인 사람은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지, 게으른 것인 듯 아닌 듯, 나태한 것인 듯 아닌 듯, 그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서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임원을 세울 때 좀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인 분들은 회장을 하시면 딱 맞고, 조금 더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덤벙거리지 않고 좀 면밀히 차분히 무엇을 검토하고 이렇게 준비해 가는 사람이 총무가 되면 그 공동체가 더할 남이 없어요. 실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모양새가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생명의 결국에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눈 떠먹떠먹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빨리 싹이 나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뿌린 자의 마음 또한, 또 생명을 받는 자의 마음 또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멘 할 때까지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안 될 일도 자꾸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는데 그까짓 거 뭐 어려워봤자지 뭐 그러고 달려들으니까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이건 간에 교회에서건 간에 적극집니까? 소극집니까? 적극이십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의 성품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에 의하여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저 예수꾼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 긍정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의 26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딱 영접한 이후에 내게 오셔서 영접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금을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 아닙니까?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척 붙으니까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국지가 적국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술에 취하라. 술 먹은 사람처럼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일들이 나는 쑥스럽고 부끄럽고 소극적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격이 변화하게 나요. 아주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바울에게 온 그 예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수 생명은 바울의 머리가 되고 바울은 몸이 되잖아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에 관한 이야기로 쌍둥이 서신으로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골로새서가 마쳐졌습니다마는, 그렇게 바울이 그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은요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의 권면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울에게 와서 묻고, 바울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코멘트하면서 그들을 도와가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더욱 그의 성품은 베드로만은 못해요. 사실은 베드로는 뭐 워낙 담즙질에 다혈질에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말구의 귀를 그냥 칼로 그냥 뭐 귀를 노렸게 했어요. 정수리를 팍 늘었는데 어떻게 빗 맞아가지고 귀가 떨릴 정도의 아주 뭐 괄괄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울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움직여 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거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일을 결단 못하는 이유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치는 것이 있지만 거치는 것이 그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이지만 저를 사위 삼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근데 임자는 따로 있더만 그래요. 김경희가 저를 채가가지고 그분은 헛방을 치셨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냥 주일 저녁 헌신 예배가 거의 헌신 예배, 주간 예배, 주체 예배가 52주 쭉 가는데 거기 뭐 목원대학교 학장님도 계시고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러신데 신학생인 저를 자꾸 주일날 설교, 주일 저녁에 설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그때 그 훈련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전사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을 가질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주시는 대로 전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가 자식이 많아지면 죄종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은 베드로의 결정이요, 바울의 결정이요, 순교에 죽었던 여러 제자들의 결정처럼 목사가 사도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지만 또 사도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사의 자리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게 자식이 걸쳐가 앞에 거치는 것이 돼가지고 목사가 그래서 비겁해지고 그래서 강단에서 한 얘기를 못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 성도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만 목사는 적당히 낳아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분이 아들이 하나에 딸이 넷이었어요. 이제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설에 보내지고
딸 넷이 그렇게 키워지는데 딸들이 다 예능 쪽 이런 쪽에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외국에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저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후원은 한계가 있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마음에 갖고 계신 것을 나중에 제가 보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또 필요한 비용들을 교회에 청구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사도들과 또 여러 지도자들을 도왔습니다마는 바울은 자기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가가지고 군대에서 자기 돈 쓰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어디 있냐? 또 양을 키우면 젖을 먹는 것은 키우는 목자의 권리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권리가 없겠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도 푼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옆에서 삐죽삐죽거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아유 저거 다 저 호구지책이요 저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혹시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까 봐 나는 그런 권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복음에 혹시 장애가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정리정돈 정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문제거리가 돼요. 과해도 문제가 되고 또 목사가 너무 또 가난에 쩔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수준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질 않아요.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의 구원을 오늘 21절에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나는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표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내가 율법을 자유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 거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일도로 거치는 것들을 성큼성큼 넘어가는 바울. 오늘 여러분이 바울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이 모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에요. 누구인들 자존심 없어요? 누구인들 뭐 어떤 명예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자아 다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아로 교회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이 거 개도 안 막는 거 뭘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까이 거 개도 안 막는 자존심 가지고 그게 대수냐? 굉장히 큰 진리의 말이에요.
개도 안 먹는 그 자존심,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그거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출구조사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판세가 나올 듯하고, 또 이제는 이제 워낙 이제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애를 태워가면서 또 뭐 그렇게 가겠죠. 문제는 선거 이후에 늘 성숙한 자는 선거 이후에 끌어안는 자가 성숙한 자고, 용서하는 자가 성숙한 자고, 함께 가는 자가 성숙한 자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예요. 가인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나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데 저놈의 새끼는 그냥 어떻게 제사를 준비했길래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그러면 자기가 혹시 내 잘못이, 내 부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년 추수감사 때는 잘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복 받지 못한 이유가 꼭 아벨에게 있는 것처럼, 아벨을 쳐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적도 없고 정한 적도 없고 사단이 사망파를 계속 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야 네가 빛난다, 죽여야 네가 산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것은 조정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냐고, 너를 또 적으로 알지. 그럼 한 나라가 둘로 나눠서, 아니 우리는 그러자 해도 지금 휴전선 그려놓고 남과 북이 적인데 대한민국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그어놓고 적으로 싸워대면 살겠냐고 국민들이. 앞으로는 정말 대선 이후에 이런 문화 자체가 적폐요, 적폐 사실. 이런 거 빨리 종식되고, 성숙한 자가 용서한다 그랬죠. 성숙한 자가 끌어안고, 그래서 뭐 이기고 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성숙한 자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진 사람들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마음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시끄러울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또 한 번 비틀어보자. 정권을 연장하면 아마 그렇게 갈 거고, 정권이 새롭게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그동안 당한 걸로 말하면 내가 아주 그냥 원수를, 그냥 이놈 새끼를 주리를 틀어버리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숙함으로 끌어안고, 아멘 할 때까지 끌어안고 가야 돼요. 이게 꿈꾸는 대한민국이. 이 일을 위해서 정권도 교체를 요청했던 거고, 또 새로운 정권을, 또 정권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미숙하고 모자라서 지난 4년은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았으면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끌어안고 껴안고 보듬으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가야지. 무언 그 나물에 거기서 거기지 뭘, 누가 누구를 창망하고 원망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적으로 간주해, 다 거기서 거기지. 원래 똥낀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고급진 언어가 오늘 많이 나오네 자꾸.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신앙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렇게 좀 포용력을 키워가면서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우리가 절제할 것이 참 많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 참견하고 다 얻고자 하고 다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썩은 오물과 같은 관을 머리에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싶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관을 받으려면 다른 것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죠.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 다른 계획들, 그래서 그것들을 멈추고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 머리신 그리스도의 가장 소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환래 권사님 아주 거의 실신하시기 직전이네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야 될까? 이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생명내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얻고자 웬만한 일들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웬만한 일들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급진주의, 전진형, 추진형, 진취적이고 긍정 적극적이고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살았던 까닭은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몇 사람이라도 그가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도 당진 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앞선 자의 모습이 모범이 안 되고 판단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 얘기 들으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갔더니 그냥 시험 들어. 그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랬거나 말았거나 나는 오직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험될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거치는 것들에 그가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우리에게 전했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얻고 확신이 서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바울처럼 하나님 명령이기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듣지 못한 뉴스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김치 담고 반찬 만드는데도 아이고 그거 뭐 넣고 어떻게 담는 거요? 난 몰라서 그 핑계예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거기. 콩나물국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속색일 때 대처하는 방법 다 나와 거기.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찾아보면 안 나오는 거 다 있다고.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궁금했던 것을 어떻게 저 사람도 궁금했지? 네이버에 물어보면 또 다 나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아요. 근데요, 얻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주실 때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살리고자 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찾으며 찾으니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찾아 구원하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교회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사순절 그 위에 있는 글씨 한번 쬐끄만 글씨인데 눈에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예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갈 길이 바빠요. 그리고 그냥 내 길로 갔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고 이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 이후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제 내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사순절의 신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일을 위하여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교회 몸으로 부르셔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주님 그냥 먼저 가시든지 혼자 가시든지 그럴 수 없는 교회에 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점차 성숙해가는 그 성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당부하고요. 신자에게는 신자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젊을수록 좋은 향기가 나죠. 아주 어린 애들은 그냥 향기가 있어요. 막 볼따기를 막 깨물어주고 싶어. 그러죠? 그런 향기가 신자에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교회는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초라도 잊지 마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까닭이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와 함께 교회된 사명을 가진 우리가 그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2022년 신앙 강령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선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또 시끄럽고 말이 많을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내버릴 것만 아니고 앞서서 우리가 실천해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향기를 나타내 주시고 아이고 그냥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냥
그냥 주리를 들고 싶고 그냥 그래도 성숙한 자가 용서하고 성숙한 자가 배려하고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을 소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지 그냥 내버려둔 구조적인 오류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발버둥 쳐도 함께 망하고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이 씻어지고 구조적인 선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아이고 거기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디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잘 되기 시작했디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소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은 정치권이 너무나 사나워져서 그 정치권에 의하여 또 많은 백성들이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진영 논리에 의하여 또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엄청 사나워졌습니다.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숙함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구조적인 악이 하루빨리 척결되고 해결되어서 구조적인 선으로 온 백성이 함께 내일을 꿈꾸며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걱정할 텐데 YTN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어요. 감기 정도라. 그러니까 뭐 안 걸리는 게 더 좋은데 감기 걸려서 뭐 무서워서 뭐 못 닫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어려운 거를.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닫구나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까이 거 무서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 여러분 출입문에 걸어놓는 그렇게 고리를 좀 갖다가 붙이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철저히 교육해. 마스크 쓰고 방으로 들어오지 마.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땐 그 문에다 걸고 나갈 때 쓰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오래 쓰면 또 그러니까요. 자주 마스크 그렇게 너무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스크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또 저도 가끔 실수를 해요. 막 이렇게 성도들하고 또 다 악수하고 또 뭐 이렇게 이쪽은 만지고 그러고 목양실에 앉았다가 코가 가려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들어가다 이게 안 되는데 그러고 이게 얼른 내려서 다시 손 닦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손 잘 씻으시고 한 3, 4개월 잘 견디면 그냥 집단 면역으로 하루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천안에도 벌써 한 3, 4천 명 정도 이렇게 확진돼 가는 거 보면 얼마 있으면 이제 국민이 한 번 앓고 나면 또 항원항체 생기고 면역 능력이 생기면서 코로나는 또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넘어갈 수 있으라 생각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기회를 좀 잘 넘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아주 나쁜 놈이 이게 책임전가가 이 바이러스의 아주 속성이에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의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퍼지면 서로 국민들이 나누어지고 전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막 그렇거든요. 그런 프레임으로 교회도 한 2년 동안 엄청 어려웠는데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내버려 둬 그냥 마스크 쓰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구상권 청구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더니 지금 그대로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들은 한쪽 눈만 보고 우리는 양쪽 눈을 보고 영적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좀 내버려 두고
교회가 하는 일을 좀 존중하면 훨씬 더 선진 문화를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악의 문화들이 영적물을 자꾸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거든요. 자녀들 잘 건사하시고, 노인분 계신 분들 마스크 잘 이렇게 쓰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방법 없어요. 노인분들 지금 한번 턱 쓰러지고 병원 가면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좀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자녀를 위한 100일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부모의 책임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에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그의 이름을 부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예전부터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이상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신 명령 잘 실천하면서 이 2022년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외쳐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